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영원한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롯이 아브람을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족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먼저 고르면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했죠. 양보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어서 양보를 한 게 아니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다툼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적인 거에 밥그릇 싸움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약속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말은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죠. 양보하셔도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시고요. 속옷 달러 가면 겉옷까지 벗어주고요. 여러분, 그래도 결과적으로 복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인재여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론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잘못한 경우에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요. 조금 길을 돌아가서도 갈 수 있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느냐,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느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르고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왜? 내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길을 추적하다 보면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그런 행보가 많아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인 가운데는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은혜요. 오직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의 믿음이 있다면 양보해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아주 풍성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는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 땅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선택했던 것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역전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막한 사막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가 거기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셔야 된다고.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황무지에 서 있어 봤는데 시간을 놓고 돌아보니까 그 황무지가 어떻게 변했죠?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한 곳이 되었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그런 증거들이 작든 크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 뜻대로 좋은 것만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양보해 보세요. 포기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바보같이 보이고요, 엉터리같이 보여도요, 황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망할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 현대에 있어서 왜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답이 안 나와요. 시간이 그만이 흘렀으면 변화될 법도 한데 결단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길에서 엄청난 엉터리 같은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많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봉사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믿으면 의롭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 어떤 거룩한 행위도, 그 어떤 성결한 종교 생활도 결코 우리에게 있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의로운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당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얼마나 많은 엉터리 같은 삶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망가지진 않아. 난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 나는 이렇게 사라지진 않아.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씨를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보다 더 많게 하겠다. 약속하죠. 자,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나서 롯은 떠나보내야 될 사람이었죠. 원래 애시당초 롯은 데려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출발할 때 롯이 조금의 위안을 줬거든요. 자식도 없는데 자기 형제는 일찍 죽었죠. 서로 윈윈이에요. 아버지 없는 롯 내가 걷어주고 아들 없는 나는 롯을 의지 삼아서 그렇게 시작된 잘못된 만남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만 딱 믿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딱 떠나라. 딱 혈연 관계를 끊고 말씀만 붙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연약하니까 믿음의 첫 출발에 데려가서는 안 되는 롯을 데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떤 처음에 온 믿음이 없는 분한테는 기적을 가끔씩 보여주시기도 해요.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소원을 말도 안 되는 기도거든요. 막 그냥 이를테면 엉터리 같은 주식 사놓고 그거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 사놓고 땅값 오르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것 같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 이렇게 자랄 때 아직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말 듣게 할 거예요. 맨 처음에 막 그냥 어렵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뭘 주죠 우리가? 막대사탕 입에다가 딱 넣어주면 달콤한. 아, 엄마는 막대사탕 주시는 분이야. 아빠는 달콤한 거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를 좋아하게 되겠죠. 먼저 가까이 자기에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막대사탕을 주면 어떻게 되죠? 이빨 빠지고 자라지 못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엉터리 같은 믿음인 것 같아도 기도하시면 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새신자들 왔을 때, 저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 가운데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로봇이에요. 근데 그 막대사탕이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계속 막대사탕만 물고 있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음에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터이나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받은 은혜, 첫사랑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계속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런 사람, 힘든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의지가 되었던 롯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젖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롯도 양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목자들에게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이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는 버릴 때가 왔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묵인하시고 이렇게 두셨는데, 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롯을 떠나보내라는 뜻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간파했던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신앙으로 가져왔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을 놓고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약간 허전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건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갈 텐데, 요즘 그런 경우는 많이 안 생기죠. 왜 안 생길까요? 이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던 때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위기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면 기록된 말씀을 깊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맨 처음에 뭐라 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눈을 내리까는 것보다는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수현 자매님 좋은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하고 너무나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대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어디를 볼 것이냐? 낙심해 있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지금 네가 보면은
롯이 선택한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 그래서 너 실망되지.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를 바라보면 안 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이 땅바닥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것을 보느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거기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곧 없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땅하고 달라요. 사방팔방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 하리지. 네가 보는 만큼 너의 땅이 될 거야.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땅바닥만 자기 거예요. 자기 죽으면 누워질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만 바라보면 그 땅이 자기 것으로 국한되어 버려요. 인생이 얼마나 정말 협소하게, 정말 그렇게 초라하게 없어져 버립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바라보세요. 눈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포켓볼 한인침례교회 클락스빌이 있잖아요. 그 클락스빌에 있고 우리끼리 모이니까 클락스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교회를 섬기는 거는 좋아요.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갇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만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전통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교회 교인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잖아요. 이 클락스빌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우리가 편안하고 조금 더 업적을 남기고 조금 더 그런 안락한 교회를 만드는 거기에 초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우리가 왜 도와야 됩니까?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건물도 없고요, 우리도 여기 모이기도 남의 빌려서 쓰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집을 도대체 왜 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부터 짓고 돕고 누구에게 시각이 맞춰져 있는 눈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땅의 것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지금 당장 우리가 남의 교회를 전전하며 힘들고 어렵게 정말 그렇게 살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할 수 있겠죠. 그 교회가 목표를 잘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너 땅바닥만 바라보지 마. 이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사방팔방을 다 봐.
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있을 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해도 영원한가요? 우리가 죽으면 남의 거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집은 달라요. 그 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땅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없어질 것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땅에서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집을 그럴듯한 집을 줘도 나 죽고 나면 다 남의 거예요. 이 땅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은요, 이 땅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영원한 땅이에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땅이에요. 이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본향, 내가 원래 왔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아귀다툼하지 마세요. 한 평의 땅을 더 뺏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다툼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이르는 그 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들, 새신자들. 처음에 교회 오면 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더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목표를 삼고 나중에 신앙에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는 바람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달려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었나요? 40에 하나 가만매에 맞고 태장 맞고 곤장 맞고 강에 의한 동족에 의한 이방인에 의한 바다에 의한 수도 없이 어려운 가시밭길,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표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영원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한 사람은요, 결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쉽게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처음에는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기는 줄 아십니까? 시선을 잘 맞춘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시면 다들 좋아요. 처음엔 다 좋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럴 때 내 눈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세상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 세상 것들에 내 눈이 맞춰져 있다면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 눈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처음에 어떤 분이 오시면요, 여러분들 그러시고요.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교회는. 1년, 2년 정도는요, 그 사이에 별 문제들이,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1, 2년이 지났는데도, 2,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끌어안고도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눈이 초점이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 이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믿음의 자리 이탈하는지 몰라요. 왜? 눈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 바라보시고요. 향방 없이 싸우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포켓볼 한인 침례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가 봤죠?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차지했나요?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훨씬 후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땅의 정식 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또 여러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500년 전에 이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다 망했어. 지금 그 땅은 누구 땅이죠? 수천 년 동안 이방인의 땅이었다가 이 20세기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지가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 땅이란 거, 이 세상에 있는 땅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에서는 땅을 차지하면 기뻐할지 몰라도 신앙이 무르익으면 이 땅이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보면서 자기 당대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대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후대에 이루어진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것 아브라함은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론적으로 가야 될 곳은 차지해야 될 땅은 그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오늘 제대로 믿음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뭘 좀 잊어버렸다고 해도요. 아무 바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도요. 너무 기쁘지도 않고요. 막 즐겁지도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함에도 처해봤고요. 내가 궁핍함에도 처해봤고요.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에요. 있다고 해도 내 것 아니고요. 없다고 해도요. 너무 억울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진 자도 다 놓고 가야 될 거고요. 지금 있어도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소유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초보적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점점 믿음의 성장해 가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기로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컴플레인 했을까요? 아니에요. 컴플레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땅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땅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결론적으로 나그네예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것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살면 되느냐? 아니죠.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수도 없이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한번 실수했다고 거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영원한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기복적 믿음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뭘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제명에 못 살았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했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원망했나요? 잘못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며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시면 예수님 바라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씩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만큼 힘들까요? 우리가 억울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우리가 어려우면 예수님만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모욕을 당한들, 멸시를 받은들 예수님만큼 그렇게 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 쫓아가면요, 잘 산다는 얘기예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잠시 받는 고난은 스쳐 지나가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에 지루하고 긴 싸움을 싸우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칭찬을 받지 못해도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들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참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건 못 센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슨 일을 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뭐만 해? 너는 믿기만 해. 하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땅에 티끌같이 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줄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조바심 내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칭찬받은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요, 얼마 길지 않은 그런 목회 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참 재밌다. 목회가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이게 참 망하지가 않아서 재밌어. 분명히 망해야 되거든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될성 부른 일에 이렇게 손을 댄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가.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어떤 일이, 웬만한 일이 위기가 딱 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딱, 옛날에 막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아주 그런 걸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일희일비합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근데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생겨. 왜냐하면 자꾸 경험해 보니까,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애달아해? 네 일이야? 네 교회야? 이 포켓몬 한입춘 교회가 네가 만들었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내 양이야. 내 거야. 내 사업이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조배십니다.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아니 집사님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안 돼, 큰일 나요. 여기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움직인다 한들 되나요? 안 돼요. 때로는 고통을 겪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내로 견디고, 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쭉 편안하게 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었을 때 지키셔야 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부르셨으니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오늘 보면요.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믿음의 이제 마지막 단계. 움직이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절대로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믿는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기만 해. 그 다음에 믿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도하시냐면 17절에 너는 이제 일어나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움직이면 큰일 나요. 여기 다 적들인데. 지금 어떻게 가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여기 움직였다가 괜히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움직이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들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서요, 종과 형으로 두루 다니는 거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이미 버젓이 있거든요. 그 주인은 아브라함보다 셉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사려야 돼요. 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끔씩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요. 우리 생각에는 아직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 아프리카 선교까지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래서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봐. 그래 두루 다니다가 냄새 피우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공격당하면 어떡하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압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지 믿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듣잖아요. 똑같이 듣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릴 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들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것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움직여요. 하나님 좀만 참으세요. 내가 딱 봐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늘에만 계시니까 여기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잘 아니까 하나님 기다리세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나 하신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기적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죽을 일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한테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자녀예요. 저는 여기까지 올 때 그 고비를 여러 번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이 도전 앞에 단독자로 선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고 바보 같은
미련해 보여도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청중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외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그가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바보같이 보여도 종과 형으로 막 두루 다녀보고 막 몸을 움직여보고 써보고 물질을 한번 바쳐보고 막 시간을 한번 들여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에 작은 일이지만 그 말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머리로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제로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그런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그 누구도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는 마므리 상수의 숲을 이르러 거주했다는, 그 장막을 옮길 때는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목숨 건 거예요. 헤브론의 그 쟁쟁한 적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하나 믿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렵거든.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주냐면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안락함, 불편함, 그 모든 어둠의 그늘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힘을 회복하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헤브론에 있든 베델에 있든 네게부에 있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품으며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요. 다시 또 걸어가고요. 걸어가다 또 주저앉고 힘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제단을 쌓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찬송하